이럴 때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시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한 4년 전에 뵀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워졌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칠어지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내시 속으로 왜 그럴까, 내가 그새 군인의 물이 들었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그 말에 단아까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상당하게 좀 어색하실 것입니다. 이 단아까를 붙이는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단아까에 관련된 참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대에 잘 적응 못하는 이등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가장 큰 문제가 요자를 너무나 자주 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자를 붙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날마다 단아까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온 저 역시도 목사지만 누군가가 요라고 끝나는 이야기를 하면 저절로 고개가 갑니다. 쟤는 뭐야? 그런데 그 친구가 요자를 너무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항상 선임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 친구는 보직을 이동했습니다. 관심병사로. 그래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지휘관들이 우리 병사 형제들 혹은 그 하급 장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소위 동석 식사라 불리는 같이 밥 먹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딱 왔는데 이렇게 여단장님이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단장님이 딱 지나가시는데 여단장이 그 친구가 이제 그 취사병으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서 여단장님이 잠깐 머뭇머뭇거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더 줄까? 별로 안 웃긴가 그냥. 여단장님한테 더 줄까 뭐 이래가지고 영창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병사의 묘한 설레임과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이 오늘 저의 떨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자라고 신앙생활 해왔고, 제가 또 잠시 이 교회를 섬겼었고, 이런 섬긴 교회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된 영광,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제 마음속에는 묘한 떨림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 저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부탁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6.25를 상기하며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6.25를 잘 모릅니다. 제가 1978년생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아마 6.25 하면은 이렇게 쫙 나오시지 않을까.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성경과는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주제들이라 제 마음속엔 조금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정복은 우리 군인들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복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입으신 이 소위 예복이 가장 최상급의 예복이라면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급이 정복입니다. 이 정복에는 그 사람의 군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휘장들이 붙어 있는데 제게는 한 줄 겨우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한 줄도 다 달면 안 됩니다. 3분의 1만 달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라내지 않고 한 줄을 딱 달았는데요. 제게 이 휘장 중에서 참 마음에 드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보시고 여기 별 달린 게 뭐냐 이렇게 장교 휘장을 보고 물어보시던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휘장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확대됩니까? 딱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공수윙입니다. 공수윙인데 이게 뭐냐면 낙하산을 탄 사람들만 달 수 있는 윙입니다. 공수윙이 기본 윙이 있고요. 여기 위에 제 거에 보면 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20회 이상 탄 사람들만 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별입니다. 이제 제가 곧 있으면 여기 위에 월계를 하나 달게 됩니다. 이건 40회 이상 탄 사람들만 이제 달게 되는데, 그걸 달려고 제가 다음 주에 강화가 낙하산 훈련이 4번이나 잡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민간인들이 보면 뭐 달았나? 뭐 저게 뭐지? 뭐 저 사람은 뭔데 저거 사나? 별? 월계 하나 더 붙인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군인들은 제가 봤을 땐 참 멍청하고요, 때론 자기들만의 멋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이 공수윙을 스스로 이 월계 하나, 정말 작은 표식 하나 더 붙여주겠다고 목숨 걸고 낙하산을 타는 군인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특전사 특교단은 소위 우리가 공수부대 그리고 특전사로 잘 알고 있는 부대입니다. 특전사에 들어오면 다른 어떤 부대보다도 훨씬 더 힘든 훈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리행군 같은 내륙전술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루에 걷는 키로수가 보통 120km 정도 걷게 됩니다. 발은요 보통 1,000원짜리 물집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리고 구별하는 게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완전히 물집으로 가득 잡혀 있어서 실이 한 보통 20-30바늘씩 꼽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멋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발에 물집 하나 잡혀 걷기 힘들어하는 그런 싫어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멋으로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이 있기에 저는 어쩌면 이 나라, 이 조국,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참 안타깝게도 특전사에서 50 넘으면 할아버지입니다. 군의관들이 할아버지 50 넘은 그 군인들의 무릎을 딱 MRI를 찍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 군의관으로 딱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 사회에서 보았던 가장 심각한 사람들의 수준이 다 특전사 50 넘은 그 원사님들의 무릎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소위 30kg짜리 군장을 메고 무장구보를 하며 20km, 40km 달리기를 하고 수없는 행군들, 수없이 많은 어려운 훈련들을 경험해내고 남은 그들은 로봇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기에 심각한 신체적인 후유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특전사로 온 친구들을 물어봅니다. 너는 왜 특전사에 지원했니? 쉬운 부사관 다른 병과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왕이면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오늘 그 아들들 때문에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음을 정말 확신하며 정말 오늘 사회가 그 아들들을 조금 더 대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장교니까 그래도 오늘날 사회에서 월급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병사들은요. 한 달에 지금 기껏해야 1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는데 이 친구들에게 요즘에 담배를 안 줍니다. 근데 담배 한 값에 면세 단값이 안 나오다 보니까 2,500원씩이에요. 담배 좀 피는 친구들은 오른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담배값이 나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군생활하고 정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짬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밥을 먹으면서 군생활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친구들이 휴가를 나와서 사회에 나오잖아요. 전투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 사복을 입고 다니는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반말을 하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복만 입고 돌아다니면 반말을 합니다. 너 어디서 근무하니? 힘드니? 택시 아저씨들 무조건 말 놓고 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실제 경험했던 일들 중에 주말에 병사들이 휴가를 외박을 나올 때가 되면 PC방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뜁니다. 여인숙 가격은 3만원에서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뜁니다. 병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죠. 오늘날 사실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2년여의 시간들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기가 참 힘든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적어도 제 돈을 받고 근무하는 장교들은 제외하더라도 우리 병사 형제들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땀방울들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내는 정말 굳센 방벽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으로 인한 안보 불안입니다.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실험 등 일련의 무력 시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일련의 불안감을 전쟁의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위관급이고 고급 장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이런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군 내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장관 서신 등 부대 내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오늘날 군 내에서는 이 사실을 참 중요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험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행동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과 무력 시위는 미국과 강경한 남한 정부 때문이며 문제는 미국과 남한 정부가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정훈병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대 장병의 75%가 반미 감정을 표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해 육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34%의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육사에 들어가는 최고급 장교들 후보생들입니다. 북한이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약 33%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설문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실시된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약 35%가 6.25는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간 북침이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의 약 35%가 역시 6.25는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편향된 교과서와 좌익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걔네들이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배웠지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배워도 안 배운 것처럼 그리고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향된 교과서와 일부 좌익 정교조 선생님들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곧대로 믿고 추종하는 세력이 절대 아님을 확실히 압니다. 만약 오늘날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면 언론에서 교단 파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교과서조차도 인터넷을 통해 검증하는 인터넷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일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사사기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음조는 매우 우울합니다.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처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모습과 사사기의 이야기가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즉 아무것도 없음에서 놀라운 영광을 그러나 급격한 몰락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날 때쯤 채 반세기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고대근동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우뚝 섭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여 처음 벌인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를 살펴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즉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0년 뒤에 40년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열방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찬란한 성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성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급격하게 성공했던 그들이 채 얼마간의 시대가 지나기 전에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의 기쁨을 채 얼마 누리기도 전에 다시 힘없고 무시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존재조차 눈치채기 힘든 여백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후의 시기, 즉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호령하는 그들이 이제 산에 굴이나 웅덩이를 만들고 숨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그곳에 숨겨놓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 이방인들이 쳐로 올라와 그들의 먹을 것을 빼앗는 궁핍함이 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손을 피해 겨우 얼마 남지 않은 양식조차도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음조는 우울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대근동 아시아의 맹주가 비참한 여백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는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다음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점은 오늘 그들을 구분하고 전혀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들이 죽고 난 후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셨는지를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울한 역사는 가나안 입성의 1세대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가나안 2, 3세대 등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여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신들의 역사를 망각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그들이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로트 같은 우상들만을 섬긴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통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아스타롯, 아스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긴 것입니까? 호세아에 따르면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인들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사랑한 이유가 바알이 삶을 유지하고 유쾌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 인간의 기본적인 식량인 떡과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복에 필요한 양털과 삶, 더 나아가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치품인 기름과 술을 공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연인 있는 바알이
사랑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호세아 2장 12절에는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긴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즉, 잘 먹고 풍요롭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르쳐 형식적인 신앙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생활이요. 실제로는 당시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다고 믿어졌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울한 역사는 민족의 중요한 역사의 기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중요한 역사의 기억이 먹고 사는 일에 비하여 우선순위에 밀려 형식만 남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혹시 요즘의 젊은이들과 참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사사기 역사는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와 참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채 100불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베트남에서조차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월남미라고. 아십니까? 월남미가 바로 그 베트남이 못 먹고 못 사는 니네 좀 먹고 살아라 하고 준 쌀입니다. 월남미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 GDP가 2만 달러를 눈앞에 두는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헬로 헬로 초콜릿도 기분이 헬로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미군들 지나가면 이런 노래를 자기가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고 해외여행을 즐기며 삶의 여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참 잘 먹고 잘 살아 좋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 불확실성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색에 따른 갈등 등 수많은 갈등에 사로잡혀 싸움이 난무합니다. 더 문제는 국가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실제로 군대 오기 전까지 엄청난 반미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군대 와보니까 실상을 좀 알겠더라고요. 야, 무조건 싫다고 할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 역시 잘 먹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문제를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미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이 그냥 그림 그리면 알아서 ABC 먹여서 채점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교육 시스템을 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날 중심되는 과목이 뭡니까? 국, 영, 수, 과. 4가지 주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 수능에 안 들어오는 기타 과목으로 밀려납니다. 영어 잘해야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살고요. 수학 잘해야 과학의 기본이 되고요. 과학 잘해야 국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미술 잘해서 어디다 쓸래? 아마 미술 자녀들이 한다면 선뜻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실 분들 그다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한자를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자를 1년 배웠거든요. 근데 못 배운 거에 대해서 크게 한은 없는데 그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자를 배우면 한자라는 글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소위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등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과 또 인생에 대한 어떤 일련의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 상관없으니까 다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흔히 사용하는 말투 속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산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잘 산다. 저 사람 정말 잘 살아. 우리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집, 좋은 것, 좋은 차를 떠올립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동일시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6.25를 기억하고 6.25의 중요성을 깨닫고 6.25의 어떤 선배들이 흘린 피의 눈물을 알까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게 전쟁기념관이 근처에 있는데 전쟁기념관에 갔더니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사망한 그 사망자들의 명단이 쫙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중요한 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과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내는 거죠. 누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탭스, 토익, 토플 1점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나눴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어 점수입니다. 이런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켜나가야 할 수많은 소중한 안타까운 역사들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전방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군생활을 합니다. 훈련소에 딱 오면 그들을 군인 만들기 위하여 시키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전투복을 입힙니다. 전투복을 입히면요 사람이 50% 바보가 돼요. 전투복을 넣어서 입어야 되는지 빼서 입어야 되는지 고무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헤맵니다. 그러다가요 그들이 진짜 완전한 군인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면 젓가락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세밀한 감각, 한동안 이제 사기로 판명이 났지만 황우석 박사 한참 할 때 젓가락질, 세밀한 감각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젓가락질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여름엔 냉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다 먹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휴가 나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내가 묘기 보여줄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고기 자르다 깨졌다는 친구도 제가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어찌됐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회는 사실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25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사실 오늘날의 젊은이들 잘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전쟁이 나면 전투에 참여하겠느냐 대답 몇 %일 것 같습니까? 미국 한 40% 됐다 합니다. 일본이 한 30% 됐다 해요. 대한민국 10%입니다. 군인들한테 물어봐도요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가르치기보다 오늘 단지 성공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딸내미가 3살 됐습니다. 20개월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느냐. 이제 만 12개월 된 딸인데요. 이 딸에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습니다. 아내는 다른 애들 다 한다. 남편은 안 된다. 웬 쓸데없는 공부냐. 서로 싸워.
우리 딸내미 20개월밖에 안 되는데 주변에서 벌써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벌써 공부 책 전집 사야 되는데요. 이거 안 사주면 엄마로서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압박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르쳤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야 될 고귀한 위산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은 아니지 돌아보면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단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전통과 문화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갔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지 이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데만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역사를 지켜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놀라운 성공을 구가하였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목사라 그런지 사고가 편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성경의 이면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에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요. 교회가 정말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 부흥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멘에서 한국인 한 명이 피랍되어 사망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걔네도 기독교 단체라며 선교하러 간 거 아니야? 잘 죽었어. 이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제가요 군목이잖아요. 제가 강화를 왜 하냐면 우리 교육생들이 처음 뛸 때 같이 가서 뛰어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뛰고요, 따라 뛰어 이렇게 뜁니다. 좀 멋있죠? 이렇게 뛰는데 중요한 건 그때는 애들이 근데 교회 오라면 안 옵니다. 햄버거 줄게 안 옵니다. 요즘 애들 햄버거 줘도 안 옵니다. 저는 죽어도 교회 안 갑니다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가는 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에 교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분 이상을 돌아서 걸어다니는 친구조차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독교죠.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혹시 우리가 정말 소중한 문화적인 전통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주는 일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제가 어제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을 했는데 입교자가요. 세례자 말고 입교자가 6명이 나왔습니다. 네, 총 대상이 약 140명이었고 140명 중에 교회 나온 친구들이 100여 명 됩니다. 천주교 20명, 불교 20명, 교회 나온 친구가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100여 명 중에 교회 다니다 온 친구들이 세례받고 온 친구들이 한 1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당시까지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안 한 친구들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6명이라는 친구를 보면 이 친구는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전혀 안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100명 단위의 중대에서 군종병을 세울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명 중에 신앙이 좋아서 군종병 하나 시키려고 찾아도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저녁 예배에 군종병 하나 나와도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쩌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안에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1세대들이 시대가 흘러가며 혹시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 것은 아니지. 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목이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 집사님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 보는데 저는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조차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성공을 구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충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가 사회에 넘쳐납니다. 97년 이후로 날마다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해 보는데 주말마다 강원도 가는 길은 맨날 밀립니다. 제가요 1990년대에 소나타 타면 꽤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소나타, 개나 소나 다 타는 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랜저쯤은 돼야 친구한테 삐빅 이거 한번 해주는, 광고 보셨죠? 삐빅 이거 한번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먹고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광고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집은 엄마입니다. 레미안. 저는 엄마가 없습니다. 저는 군인 아파트 15평에 살거든요. 오늘날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혹시나 크리스천들조차도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조금은 무섭고 떨림으로 날마다의 사역 현장에 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강교회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름다운 역사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는 일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그 어떤 교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성공을 구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오늘날 군선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군선교를 하면 먹을 것 갖다 주면 군선 본지 아는데 아닙니다. 오늘날 진짜 군선교는 정말 잘 훈련된 믿음의 청년들을 군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청년들이 군대와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군선교. 저는 오늘 이 일에 한강교회가 성공하고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둥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